이사야 63장입니다. 붉은 옷을 입고 오시는 분, 그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63장 1절에 보면은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한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는 이니라. 그냥 이렇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에돔에서 오는 그 에돔은 에서의 그 후손인 족속들입니다. 에돔의 뜻은 그 불타는 뜻입니다. 에서가 그 팥죽을 써서 붉은 팥죽을 써서 어, 그 아버지께 그 드렸는데 하여튼 그 에서 이름의 뜻이 이제 불타고 에돔은 불타는 뜻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 보스라는 에돔의 그 수도인데 양조장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포도즙 틀이 있는 곳이니까 여기서 이제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지금 계속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 동의 반복, 같은 뜻의 말을 반복하는 화법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 에돔에서 온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건 이제 붉은 옷을 입고 온다는 말의 상징적인 뜻입니다. 그 정말 공간적으로 에돔이라는 곳에서 누가 온다는 말보다도 그 붉은 곳에서 오니까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 포도즙 틀에서 나온 사람처럼 이제 그렇게 오는 이가 누군가?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화려한 의복이라는 것은 이제 눈에 띄는 그런 뜻입니다. 그 화려하다고 뭐 오색 찬란하다 이런 뜻보다도 눈에 띄는 옷을 입고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지금 누군가 오고 있는데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이건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는 나다. 내가 메시아다.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면은 어찌 당신의 의복이 붉으며 당신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메시아의 옷,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그 빛나고 깨끗한 세모파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메시아의 옷은 그 세마포 옷이니까 빛나고 깨끗한 흰 옷이 메시아의 옷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붉은 옷을 입고 오는데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왜 그렇게 붉은 옷을 입고 옵니까? 하고 물었는데 나는 공의를 말하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다. 그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은 메시아임을 암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옷이 왜 그래 어, 붉습니까?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이 옷이 온통 이제 포도즙 그 물이 튀은 것처럼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이제 그 대답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다. 그리고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 옷이 이렇게 붉게 물들었다 하는 대답입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가까웠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내 팔이 나를 권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자의 그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문자적으로는. 그래서 정말 공의를 행하고 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홀로 노함으로 분함으로 포도주 틀을 밟듯이 그들을 밟았다. 이제 그렇게 말한 것이니까 심판을 행해서 그 심판받은 자의 피가 내 옷에 묻어서 내 옷이 붉게 됐다. 그런 말인데 이것은 이제 지금 그리스도를 그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니까 그 피가 옷에 물들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야 되는데 심판의 포도즙 틀을 밟아서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었다. 이건 마치 이제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 죄악의 피값으로 그의 옷이 이제 붉게 물들었다는 그 시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로마 군병들이 이제 홍포를 예수님한테 덮어 씌웠다고 했습니다. 그 홍포는 로마 방식으로 따르면 이제 왕의 색깔이죠. 왕이 입는 옷 색깔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징적으로 이제 피로 물든 옷을 뒤집어 썼다는 말이 됩니다. 그 우리의 피값으로 그 죽음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있는 이제 한 사람을 이렇게 전시하고 있는 겁니다. 홍포를 입고 십자가로 끌려가는 예수. 이제 모든 사람의 죄값으로 이제 죽음을 홀로 짊어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있는 이제 그 사람으로 장대 높이 달리게 된 겁니다. 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다. 그리고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그 외로움, 홀로 이 잔을 받아야 되는 그 외로움을 말하고 있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갈 때 예수님의 그 깊은 고뇌에 제자들까지도 아무도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적이 없다. 또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그렇게 이제 홀로 그 길을 갔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말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대 하나도 없도다. 이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이제 죄값을 치른 모든 사람의 그 심판의 값을 치르고 붉게 물든 옷을 입고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이 메시아의 모습을 여기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이제 죄값을 치렀다는 이 대속사상, 우리가 죄라는 것을 그냥 일반적인 뜻으로 뭐 잘못한 것, 내 잘못한 행실,
뭐 나쁜 짓 한 것, 이런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뭐 죽을 죄를 졌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서 빗나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 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 죽은 자가 된 것 같은 그것을 이제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뭐 나쁜 행실을 했다고 생각하면 죄 지은 사람도 있고 나는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안 졌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간 것을 죄라고 한다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이 이제 성립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모든 사람의 죄값을 누군가는 치러야 되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에돔에서 온다는 말은 붉은 데서 온다. 붉게 물든 데서 나온다는 말이니까 예,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붉은 옷을 보고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의 위치에서 벗어났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예, 우리 인생의 회복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대속이라는 말을 해오고 한 것을 우리 죄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 뭐 원시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속죄하는 이런 의식으로만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우리가 잘못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제물처럼 드려진 그 한 사람의 모습 안에서 사람의 참된 모습이 어떤지를 계시하시게 된 겁니다.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느니 마치 포도즙 틀을 밟은 자같이 이제 붉게 물든 옷을 입은 이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었는데 그리고 왜 옷은 그렇게 붉게 물들었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십자가 사건에서 참으로 왕으로 오신 분을 못 알아봤기 때문에 로마 병정에 이제 조롱을 받으면서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고 로마 병정에서 버림받아서 그 홍포를 입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이사야는 1절에서 6절까지 해서 그 메시아 상을 지금까지와 다르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려냈고 63장에서는 그 붉은 옷을 입은 피로 물든 붉은 옷을 입은 그 한 사람을 우리의 구원자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우리의 위치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아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온총을 말하리라. 이 자비라는 말은
그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그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죠. 내 백성의 고통, 그 아픔을 듣는 것. 우리가 옆 사람의 그 아픔에 이제 같이 아파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 자비의 마음입니다. 자비의 마음인데, 이제 그 사랑과 자비를 따라 베푸신 은총을 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찬송을 말하며 그 사랑과 자비를 따라 베푸신 은총을 내가 말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그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관계가 안 좋을 때, 부부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이제 관계가 나쁠 때 둘이 앉아가지고 옛날에 좋았던 시절을 회상할 수 있습니다. 좋았던 때를 기억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이제 마음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 피가 묻어서 붉게 물든 옷을 입고 오는 그 한 사람을 보고 우리 자신의 빗나간 위치를 깨닫게 되고, 예,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제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말하리라. 지금까지 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를 알고 또 우리의 상대를 알면 자비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누구나 은혜가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6절까지 내가 누군가를 그 피로 물들게 하는, 이제 그렇게 옷을 붉게 하는 내 죄악의 모습을 그렇게 비춰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 행하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내가 말하고 그 기억나게 하겠다는 것이 7절부터 이제 1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는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않으면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역사를 회상할 때 출애굽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8절도 그런 겁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이 말은 지금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은 그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의 모든 날에 그들을 안으셨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이제 모든 환난에 동참한다. 지금 이런 표현들이 그 요한계시록에 이제 가면은 이사야서를 굉장히 풍부하게 인용하고 있고, 지난 시간 말한 것처럼
이사야서가 그 구원의 밑거름이 돼서 요한계시록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의 모든 환란에 이제 동참하사, 이 말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그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고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의 고통에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에 따라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이 되면은 너희 형제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이제 동참하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장 이제 잘 할 수 있는 일은 그 아픔과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일이죠. 우리가 장례식이나 슬픔을 당한 사람한테 갔을 때 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눈물이 많은 사람 같으면은 제일 좋은 것은 슬플 때 같이 우는 게 제일 큰 위로입니다.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게 제일 큰 위로죠. 근데 저는 이제 눈물이 좀 말라가지고, 언제부터 말랐는지 말라가지고, 그 웬만해가 잘 눈물이 안 나는 게, 이게 어떨 땐 너무 뻘쭘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그 모든 환란에 이제 동참한 자라. 울 때 함께 울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란 걸 말합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이제 그들을 치셨더니 11절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12절에서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까 어디 계시냐. 이건 이제 백성들의 조롱을 이야기합니다.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미쳐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조롱받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근데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조롱받고 있지만은 이제 그럼에도 이 백성을 인도해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요셉의 아들들을 놓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의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져내신 이가 이 아이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일생 많은 과정을 지났지만은 마지막에 그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이제 자녀들 앞에서 회상합니다. 나의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하나님. 우리도 이제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의 어떤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없다. 11절,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찾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어, 어떤 고비가 생기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늘 하게 되는 것은 지난 날을 회상하게 되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어, 시편의 표현들 하면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또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런 고비고비마다 내 인생에 관여하시고 어, 개입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냐? 내가 다 모르지만 지난날 그렇게 모든 일이 지나가서 복으로 바꾸신 것처럼 지금의 일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셔서 예, 우리의 환란에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예,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고 어, 우리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한 다음에 그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15절부터 그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데 주여 하늘을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이렇게 말했는데 그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이 표현이 낯익은 표현일 겁니다. 어디에 있는 얘기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 아시는데 마이크를 끊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15절에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하는 것은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내가 땅에 당신의 거처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겠습니까? 하늘에서 여기를 굽어 살피셔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성전 봉헌할 때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말하자면 코스프레하고 있는 거죠.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 속에는 사실 이제 솔로몬 이스라엘의 죄와 타락이 솔로몬 시대 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솔로몬의 기도를 끄집어내는가? 그건 솔로몬의 때부터 우상 숭배와 타락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할 때 물론 이제 네 아들을 통해서 전을 지을 것이다는 말이 나오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언제 집을 지어 달라 한 적이 있느냐? 나는 늘 장막에 거하고 내 백성을 따라 거했지만은 땅에 내 거처를 갖지 않았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다녔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 달라 한 적이 있냐? 다윗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을 지은 것이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구심점이 되기도 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타락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걸 이제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우리가 읽어낼 수 있고 열왕기 상하 할 때 이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당신의 간곡한 자비와 주의 사랑이 내게서 그쳤습니다. 이 간곡한 자비라는 말은 이제 간곡한 말을 그 원어로 보면은 그 창자에서 나는 소리 그런 뜻입니다. 간곡한 그 속 깊은 데서 울려 나오는 그런 자비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서 그쳤습니다. 이런 말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그쳤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도라기보다 불평에 가까운 이야기죠. 15절 이하에 보면은 거의 불평에 가까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도인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야곱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당신은 이런 분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자비와 사랑이 나에게서 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에는 이제 역설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그 사실은 이스라엘이 주의 길에서 떠났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떠났는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기도합니다. 거의 이제 떼쓰는 수준이죠. 당신이 우리를 길에서 떠나게 했고 당신이 우리 마음을 완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했는데 사실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 정반대지만은 이제 같은 의미죠. 그래서 우리의 경험,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떠난 것인데 우리의 경험은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강력하게 이끌어내는 이제 역설적인 기도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3장에 이 에돔에서 오는 붉은 옷을 입고 오는 이분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지금 현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이제 마지막 주께서 우리에게 완성될 하나님의 일이 완성될 일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은 예수의 죽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완성될 그런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간곡한 자비,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창자에서 나는 그 속 깊은 데서 나는 그 자비의 소리가
우리에게서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곡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3장을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피로 물든 옷을 입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고 이제 엎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제 파악이 되어 가지고 우리 상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는 기도죠. 우리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또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비가 필요합니다. 이 마음으로 설 때 누구하고라도 관계를 복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린 정답을 딱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가르치려 하는 태도, 이게 우리가 대보면 제일 피곤한 태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기가 참 쉽지요. 뭐 좀 알았다는 것 때문에 뭔가 빛을 보고 깨달았다든지 내가 무슨 경험을 했다든지 말씀을 깨달았다 싶으면은 이상하게 그 말씀으로 내 주제 파악이 되는 게 아니고 남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남을 가르치려고 들려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그 깨달아진 사람 같으면은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살게 되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성경을 보면은 성경 속에서도 그 사람을 살릴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은 거기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뭘 좀 알았다는 걸 가지고 너는 이걸 모르지 않냐 이런 태도로 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는 이상하게 다툼과 분열과 정죄와 이런 것만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으로 깨달았다, 알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고, 이제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가 각처에서 열매를 맺어서 자란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여기 말씀처럼 그 피로 굵게 물든 붉은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사람이 만나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엎드려진 사람으로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남보다 뭘 더 알았다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그 가르치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으로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오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